오늘은 코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바벨론 시대예요. 영적으로 바벨론 시대인데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살아있는 채로 구원받은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 다니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신앙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니엘처럼 돼야지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시지만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셔 다니엘. 코셔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아시죠? 유대인들이 소고기 먹나요? 우리나라에 와서 유대인들은 소고기 안 먹습니다. 유대식으로 잡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우리나라 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라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율법의 방식대로 피를 다 빼고 소금 절여서 다시 피 빼고 해서 그렇게 도축하는 방법도 그냥 뭐 이렇게 도축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방식들이 있고요. 피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먹는 부위도 달라요. 코셔는요. 소고기 먹는데요. 이 뒷다리는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코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지역의 지도가 있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렇게 중동 지방이에요. 터키 있고 그렇게 하는데 빨간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린 나라가 있고 저게 까맣게 표시한 지역을 다스린 나라가 있는데 까맣게 표시한 지역을 다스린 나라는 제국은 바벨론이고요. 페르시아, 저 넓은 지역,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성경의 인물이 있네요. 당시 페르시아, 이 막강한 제국의 왕비였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유다인의 멸망을 모면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놀라운 쓰임이거든요. 유대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이 쓰여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슨 절기를 지키냐면 부림절이라고 그 날을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비 에스더. 에스더라는 말은 별이란 뜻이에요. 별을.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강국의 왕비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 있고 얼마나 좋은 거 만난 거 먹었을까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분명 좋은 옷은 입었을 거예요. 왕비니까 특별한 준비된 옷은 입었는 건 분명한데 호식 좋은 거 먹었을까? 진귀한 음식 막 해갖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하셨을런지 혹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의 전승 기록을 통해서 보면 왕비 에스더는요 그 페르시아 왕비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먹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먹고 콩과 완두콩만 먹은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간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무거나 먹지 않는 겁니다. 왕비에서 뭐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조리되고 어떻게 도축되었는지 모르니까 소고기 나와도 소고기 안 먹는 겁니다. 코셔가 아닌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유대인의 기록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림절에 뭘 먹어요? 콩과 완두콩 요리를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를 기억하면서. 쓰임 받는 사람의 선명한 특징들이 있어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들 눈치 보면서 형편껏 대충 살면 바벨론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철저하게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임도 받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영혼도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편대로 살지 않고요,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체성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리스도이냐 한다고 정체성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살든지, 내가 바벨론에서 살든지 페르시에서 살든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든지 아니면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여기서도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생활하는 방식이 같고, 여기서도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생활하는 방식이 같고, 아이덴티티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국가 권력이 초국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자꾸 왜곡하고 강압하려는 시도들이 점점 더 생겨날 거예요. 그건 국가 사정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지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다.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야,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식탁에 참해. 야, 행운이다, 부럽다. 야, 너 좋은 거 먹게 됐다. 야, 잘 됐다. 야, 우리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니네는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먹잖아. 야, 니네 참 부럽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준 겁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기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에게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동일성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요구하고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바벨론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왕이 지정한 게 있고요,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냐? 왕이 지정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기는 이거 시험 받으신 분이 안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험이 돼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혼자 있으면 이 정도 좀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충성되게 사는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정한 음식을 바벨론에서도 그게 힘들고 눈치 보이는 거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 적용해 봅시다. 왕이 지정한 예배가 있어요. 왕이 지정한 예배. 지금 우리나라가 왕이 지정한 예배로 다 드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배 드려라. 그거 예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예배를 예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왕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이렇게 지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교회 안 오실 거예요? 전부 다? 코로나 말고 무슨 A형 독감, B형 독감 들어온다고 교회 다 문 닫으실 거예요? 국가가 한다고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나요?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지정한 예배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정한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이 지정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방식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유스 인스트럭터라는 그 잡지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여기 제시된 교훈은 잘 숙고해야 할 교훈이다. 잘 생각해야 된다. 다니엘서 1장 5절 8절. 성경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자신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외에 융통성이 있는 것들은 서로 협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먹는 거 자기가 통제 못할까요? 입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조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뿐만 아니라 절제도 포함된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염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물론 먹는 것 포함해서 나쁜 생각, 부정한 생각들을 자꾸 세상 욕심 이게 집어넣는 것도 문제예요. 마음만 문제인 게 아니라 그런 생각만 문제인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시는 그런 예배 언약을 가운데 우리가 나온 줄로 믿어요. 그 히브리 포로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바벨론의 방탕한 궁전에 있는 유혹의 영향 중에서도 그들은 확고히 서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 바벨론은요, 지금 가봐도, 지금 문명으로 봐도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 발달된 문명으로 볼지라도 바벨론 도성에 실제로 가보면, 보건도예요. 실제로 바벨론 도성 가면 와 해서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 문명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한다, 야 너 대단하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 있어요. 야 저 유대인들 까탈스럽다. 쟤네는 안 되겠다 하고 유대인 다 제외.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교단에 피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단이 어려워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대로 하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 봐 내가 신앙을 양보한다? 세상과 타협한다? 왕의 명령에 적절하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한테.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문명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아요.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사건이 터져서 회당 제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왕의 지침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럴듯한데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럴듯하게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 그림이 결정적으로 틀렸어.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안 먹었어요? 돼지머리 나와서 안 먹은 거예요? 그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돼지고기 나와서 안 먹은 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오라고 말해요. 뜻을 정한 사람. 아니요, 저는 이거 안 먹고 다른 거로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왜 이렇게 까탈스럽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돼지고기 나와서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제사상에 올라가서 안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은 겁니다. 코시어 다니엘입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게요? 삼손이에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가 뭐예요? 뭐든지 조심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고 사사기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거는 나시린의 서원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서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특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뭐 머리에 삭도 되는 거 그런 거는 예외적인 거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삼손 같은 나시린 서원한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관계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 아니 사울이래 삼손 한 사람이 전략무기에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블레셋이 꼼짝도 못해요. 누구 때문에? 이 삼손 한 사람이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꼼짝도 나가면 그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 블레밭.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언약이 하나씩 둘씩 깨어져 나가는데도 그 힘이 자기 힘인 줄 알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해서 뽀를 끌려가지고 속이 눈알 뽑히고 그래서 연자맷돌 돌리는 처참한 형편의 거잖아요. 그 언약,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은 것입니다. 죽은 사자에서 꿀이 있는 것을 먹잖아요.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거 따다가 누구도 줘요? 자기 아버지도 맛있는 거 드셔보세요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통점이 있다.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예요. 국가의 명령에 우리가 협조할 거는 협조하지만 안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분명히 은근슬쩍 생겨난다니까요. 일요일 협령이 똑같이 생기지 않아요. 160년 전에 140년 전에 일요일 협령이 미국에서 내린 것처럼 지금 똑같이 내리지 않는다고요. 다니엘은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서 10장에서 마지막 환상을 쭉 설명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뜻을 정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갈 길을 지시해 주고요. 혼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는 천사들이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누구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근데 내 백성들,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충성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 내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내 백성이 당할 일들을 내가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천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다니엘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것들이 계속 강조되는 거 아시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그 마지막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살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는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지혜가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라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천사가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셨냐 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혜가 뭐예요? 사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천사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 13장 1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별과 같이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다. 어떻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언변술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 상황이 계속돼요.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올바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선교의 일들을 마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성령의 역사는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복음의 사업이 마쳐집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대로 굳게 선 그 사람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위대한 구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살리는 것이에요. 똑똑한 것이 아니고요. 지혜의 본질은 살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는 길이 뭐냐?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절벽처럼 보이는 난간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을 거다. 수동이에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뭐 운동해가지고 연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일들이 해서 그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지는 겁니다.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죄기 동사인데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자기가 결정한 것이 자기한테 그 결과가 미쳐요. 그게 죄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능력의 입힘을 받아서 에스더처럼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데 다니엘처럼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너의 마지막 때 내 백성들이 경험할 일들을 내가 말하겠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전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순식간에 세상에 펼쳐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게 사역동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켰는데 그냥 따라한 겁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국가가 뭐 세상 권력이, 세상 유혹이 시켰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번만 이렇게 해서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적부에는 있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악인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진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수동이에요. 국가가 지정한 일이, 바벨론 국가가 지정한 일이 자기 신앙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충돌해요. 그것을 헤쳐나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뜻을 정하면 바로 1장 9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1장 9절에 1장 8절은 뜻을 정한 거고요. 1장 9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설명드려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기가 온다. 마지막 때에 강제를 받는다. 교묘하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게 해갖고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많이 넘어간다.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착각하게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 가운데 떨어지고 악 가운데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거다. 악한 사람들은 그 악에 결국 굴복했다라는 뜻이, 악을 행하였다는 뜻이 뭐예요? 그 외압에, 강제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 10절 하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지금 어떤 운명인지도 모르고 그 일들을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구나. 이제 되어질 일들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분이 돼요? 제기대명사, 제기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죽어도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그 사람을 쓰셔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가 와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절망할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백성. 바벨론에서, 이 마지막 영적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숙고해야 될 교훈 5가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똑같은 교훈인데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마지막 때 내 백성이라고 예언된 사람은 동일하게, 그 상황은 좀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명자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7장에 14만 4천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구분되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14만 4천은 특별한 사람, 흰옷,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좀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과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덜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와요. 어떻게 해서 큰 환난을 통과해요? 그 큰 환난은 그 연단받는 큰 환난인데도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믿음은요, 모든 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은요,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요, 대충 사는 믿음은 없어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계시록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벨론에서 외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안식일 진리가 맞는 거구나 하고 그들이 깨달아서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외치는 사람도 그렇고 바벨론에서 나온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국가명령에 굴복하지 마라, 국가명령에 따라하면 짐승의 표 받는다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도요,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허다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셋째 천사의 음성으로 크게 외치는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나 그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나 그 믿음이 차이가 나지 않고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도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거부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압제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데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절해요? 목숨을 걸고 거절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다 던지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옳구나 해서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내 생명을 다 드린 사람만, 하나님만 내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나오는 거죠. 안식일을 옳구나 해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니엘과 마지막 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수준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예수가 당한 시험은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충성된 백성이 당하는 시험은 그 강도가 현격하게 달라요. 마귀가 직접 시험한 예수님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셔요. 시험의 강도가 현격하게 달라요. 그러나 그 순종의 정도는 동일합니다. 예수께 형제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의 순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난지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동일한 시험을 당했는데 그들도 순종함으로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입니다. 심판정 앞에 지금 이 장면은 상징적으로 그린 거예요. 실제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 심판정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가 안 되는 걸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옹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사역이에요. 그게 옹호하고 계셔요. 이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하고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한 거지. 우리 천국 갈 때 이렇게 시험 받고 이 사람 기록해서 야, 이 사람 이렇게 살았네 하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명단이 결정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사람 내 형제입니다. 연약했지만 이 사람은 내 형제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협조하면서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끝나시려고 그럽니다.
옹호하는 일을 마치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고 125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843년과 44년에 남녀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 그 일에 시간과 정력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리를 지키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업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로 삼아 진리의 단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라.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실 것이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정체성은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서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내가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막연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다니엘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이덴티티 동일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은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왕이신 분의 형제가 됩니까? 왕의 형제처럼 사신 분들이 왕의 형제로 대우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에스더와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 흰옷 인물의 14만 4천과 같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형제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공통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에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이게 먹는 문제만 관련된 건 아니에요. 자그마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않고요, 구별된 예배,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에스더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든지 페르시아에서 살든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21세기에 살든지 그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던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유혹의 영향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확고히 서 있었다. 아멘. 그렇게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충성된 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